코로나 2년차 지금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지쳐 계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움직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은 또 교회 어른들께서 또 격려도 좀 해주시고, 네, 움직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잠시 묵상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네. 물로 근심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2022년도가 지금 시계로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마음을 준비하고 목사님 인도에 따라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15초 전입니다. 우리 10초부터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7, 5,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은 뭐 어제와 같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 의미는 전혀 새롭죠. 이 새해는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복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주님의 거룩한 그 뜻 가운데서 모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공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온 가족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새해는 주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매사에 충성과 감사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있을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저희가 연약해질 때에도 원수마귀의 올무와 세상에 덫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성령의 강한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실현하고 또 가정이 화평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실까요? 550장 찬양입니다. 내
선지자 건너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거듭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93번 새해입니다. 우리 순서지에도 있고 앞에도 있습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전쟁에 없어지는 영화 주는 영종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마지막 날을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시어 원망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세게 의지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 사망자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와서 사회가 안정되고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며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지금도 이 순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 알고 부질없는 욕망과 불필요한 미선과 남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새해에는 주변을 돌아보며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회안을 주시옵고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도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경영하는 사업과 사업장과 직장에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서로 상통하여 법치가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주권자들이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귀중한 한 표를 잘못 행사함으로 국가의 백년대계에 해악을 끼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선교의 지경을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멘으로 결단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현마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덮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그러나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함께 봉독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예, 다사다난했던 2021년,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다사다난했다고 하는 그 표현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참 암울했던 이 모든 기억들 이제 뒤로 하고, 이제 2022년 더욱 새로운 한 해로 쌓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 첫날을 맞으면서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위로와 평화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살같이 빠른 세월이라고들 말들 하죠. 살같이 빨라. 정말 글자 그대로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감을 느낍니다. 지난해는 더욱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데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더라고요. 작년에 온 것 같은데 정말 빨리 지났습니다. 참 지난해 많이 힘드셨죠.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전부 다, 세계가 참 몸살을 앓고 있던 그런 한 해였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이렇게 건강하게 맞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어두웠던 지난해, 그 지난해는 이미 이제 과거의 기록으로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이제는 새 희망의 하늘, 새 희망의 하늘이 이렇게 뚜렷이 떠오르죠. 그죠?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 이제 지나왔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힘차게 약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부름의 상, 소망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소망의 표대, 소망의 표대, 하늘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그 상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이 소망의 표대라는 말, 이게 신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정말 가장 적절한 말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작년에 우리 겪어봐서 잘 알지만 우리 인생,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못해요. 참 위험하고 고난도 끊이지를 않는 우리 인생임을 우리가 작년에 여실히 느끼면서 살아왔죠. 특별히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제 이렇게 작정하면,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날부터 어려움이 시작이 돼요. 그게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다는, 그 상이 있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상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말씀 제목, 표대를 향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자신의 결심, 자신의 지나왔 이 삶을 회상하면서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옛날을 회상하면 참 한 일도 많아요, 그죠? 제가 여러 번 자꾸 아프리카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거보다 훨씬 더 풍부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 이제 이룬 것들 다 잊어버리고 정말 이제 새로운 또 해를 향해서,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표현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새해를 받는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유력한 청년이었어요. 그런 유력한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이후로 기독교인으로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성공된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그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엄청난 금자탑을 쌓아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울의 생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결심을 얘기하듯이 늘 하나님의 그 상,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가지고 늘 전진했던 그 바울의 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새로운 해를 맞아 올바른 표대를 정하고 또 그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끝나지도 않고 계속 연결돼 가지고 한 문장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그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동사가 어디인지 어떻게 끊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잘 나눠놨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표, 그죠? 나에게 주어진 그 목표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주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내가 말할 수 있는데, 이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왔던 이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의 대가인 이 바울은 아직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워놨지만 아직도 부족한 거죠. 어제의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여전히 달려간다고, 감옥에 있지만 달려간다고 말을 합니다. 잊어버려야 할 어제의 일, 그것은 성취했던 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다 이루지 못한,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때 그거 이렇게 했으면, 이런 아쉬움도 많이 남을 거 아니겠어요? 아쉬움만 가지면 뭐 하겠어요? 다 털어버리고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정진하겠다, 다시 뛰겠다. 사도 바울은 성취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으며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앞에 있는 표대,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표대로 삼아 오늘도
열심히 달려간다. 이제 이런 그의 당찬 결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럴진데 우리도 앞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022년 새해 우리도 달려가십시다. 아무쪼록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늘의 상을 위해서, 하늘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정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정해야 하는 표대, 그 표대가 무엇일까? 이제 이 표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이 과대 충성,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전, 그때는 아니죠. 예수님을 박해하기 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는 엄청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뭐 제1선에 서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거든요. 생애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그는 이전에 자기 삶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배설물로 여긴다. 그럴 정도로 다 포기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고생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전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초석을 세우는데 그런 대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지난 사실 다 모두 잊어버리고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표대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앞에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기 위해서 힘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기에 힘썼던 사람이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생하기를 원했고 그와 같이 죽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러한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삶이 없다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을 보면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지금의 우리의 이 고난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도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안침받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새해는 새 목표만을 향해서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죠? 네. 여러분의 새해 목표는 무엇입니까? 혹시 정하셨어요? 아직 30분밖에 안 돼서 못 정하셨나요? 개인마다, 사람마다 주시는 이 표대가 다를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표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도 제목, 이거를 지난주에 드리지 않고 오늘 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의 목표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의 목표를 세우시고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정합니다. 이 1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목표를 정하시고 거기다 쓰셔서 주일날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들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도 아침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를 한번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정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대는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표대, 우리가 달려나갈 표대, 그 표대를 교회 목표로 세워서 우리 주보에도 실려있죠. 또 교회 입구에 플랜카드도 만들어서 붙여놨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으면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인 것이죠. 세상의 이치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따라 우리가 담대하게 결정하면서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뭐 많이 나갈 필요도 없어요. 한 발만 내딛으면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요단강 물이 넘쳐서 마침 때마침 물이 넘쳐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내디뎠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같은 이치,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할 때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죠? 얼마나 살기가 고달팠습니까? 그지? 광야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죠. 그래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해요. 그래서 다들 죽어가는데 그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놋뱀을 장대 끝에 높이 달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 놋뱀을 쳐다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 놋뱀 쳐다본다고 살겠어? 안 쳐다보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사는 것은 간단해요. 그것을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금년에는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직장의 삶 속에서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의 수고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애써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친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직장 동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치는 소망에 있네요. 소망. 그렇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것이죠. 다른 것 소망하면 안 돼요. 다른 것 소망하면 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소망 안 주시나,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죠. 세상의 부귀영화, 또 뭐 명예, 권세, 이런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소망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소망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 것이에요.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근거해서 세 가지 실천 방안을 마련을 했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으뜸으로 모시고 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천 방안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새로워집니까? 어떻게 해야? 죄를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도록, 그렇도록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 정말 요즘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임을 여러분 실감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공의, 이게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삶,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렇죠? 늘 말씀을 보면서 그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뜻을 분명하게 깨우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실천 방안 3개잖아요. 그죠? 이 세대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분별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겠지요. 변화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변화 안 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변화됩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변화된 삶, 말씀이 새로워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말씀이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말씀에 성실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죄를 거절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말씀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기를 애쓰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전체 성경 통독해서 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그 본문 따라 읽으시면 일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정독을 하세요. 또 문장도 있으니까 정독을 하시면 거기에 주시는 말씀들이 깊은 뜻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30분만 집중해서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통독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더욱 친근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가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새로워져. 변화되면 예배가 새로워집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예배에 전념하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부의 이 방역 지침이 어떻게 바뀔지 잘 몰라요. 한 치 앞도 이게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변경되는 이 방역 지침을 준수해가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도 제일 첫 번째 문답에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그 목적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예배에 전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할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전도에 전념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가치를 보면 생활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말씀이 새로워지고 또 예배가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렇죠? 전도의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효과, 이 효과는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봐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속에 있는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빛이 어떻게 비춰지느냐 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그 빛이 비춰진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사실은 착한 행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하죠. 우리의 삶이. 그렇죠? 착한 행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삶.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이라 화평, 그러면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착한 행실이 전도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전도가 되지 않아요.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상대가 가족 친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너무도 우리의 모습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전도하려면 야, 너나 잘해. 이러면 이제 그 다 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게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그 진실된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그들에게 전도가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교회 표를 따라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표대를 삼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에 아무쪼록 우리 하늘빛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표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을 우리 주변으로 돌려서 나의 주변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곳이 어딘지, 또 사랑의 손길을 주어야 할 곳이 어딘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참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참아야 될 것이 하나하나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그렇죠? 믿는다고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지 말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결심을 다지면서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새해는 말씀이 새로워지는 한 해, 예배가 새로워지는 한 해,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표대를 잘 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목표를 정한 대로 이 시대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나라가 대선을 앞에 놓고 참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예소, 또 우리 충석이, 또 송이, 우리 지연이 집사,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서 안수하면서, 여러분 축복권이 부모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하시면서 안수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5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이 한 해 주님께로 향한 표대를 듣는 이 새로 전전하시고, 말씀에 전념하고 또 예배에 전념하며 하나님 전도의 열심을 내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서로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말씀에 진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로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격려를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이 한 해 주님께로 향한 표대를 든든히 세우고 정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전념하고 예배에 전념하며 전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남들은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소망으로 인하여 인내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표대를 정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샘솟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모든 경제가 원활하게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도 치료하는 그런 약이 조속히 개발되어서 주님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늘빛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주님께로 표대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저 옆 사람과 한번 새해 인사할까요? 새해는 하나님의 또 풍성한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